네, 할렐루야. 12월 13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겨울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지 않아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네, 계속 예레미야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히 너희들이 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게 되고 또 그 죄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는 거, 또 심판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받은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과 치욕스러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오늘 보면 9절에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자로서의 굉장한 고통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치멸감, 모욕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니 가장 어렵고 힘든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그 힘든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일본 말로 가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모욕감이라든지 치욕감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모욕감이든지 이런 치욕스러움이 오면 아마 누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어렵게 사실은 잘 참아 넘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제 목회 인생에서 이런 치욕스러움이 있었을 때에 잘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냥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고 나에게 치욕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겪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내게 그런 마음을 줬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목회자의 어떤 범위까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에 결국은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줘도 저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저 스스로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예를 들면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전체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해주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 부탁이 만약에 안 들어주게 되면 저와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 뭐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들어줄 때 그 사람도 또 어떻든 모욕감을 듣는 느낌 받잖아요.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줬구나.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관계는 참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조롱과 치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냉혹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그는 그럼 나 안 하겠어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포기를 하지 또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연말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마다 정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떠나는 분들한테 대해서 붙잡고도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잘 경험을 했죠. 그랬는데 그때마다 사실 간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듣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 한 분, 뭐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은 너무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저도 읽으면서 아멘을 하게 되고, 또 부부청년부에서는 아마 제 아내가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말씀을 그냥 들어버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생각을 벗어날 때에, 그랬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면 마귀로부터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한 그런 행악자들,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든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일단은 어떤 부딪힘보다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여튼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굉장히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셨고, 저도 또한 말씀 수다를 찍으려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발버둥을 쳤습니다. 또 다른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해주셔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제 마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그냥 제 마음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수다를 떠는 거니까, 때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으로만 하시면 되겠고,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12월에 있는 시간들도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움도 가득해서 말씀 이것 하나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